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4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을 근거로 준비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여기도 성도님이 계세요. 우리 최혜성 목사님이라고. 나 때문에 지금 피곤하신데 여기 앉아가지고 네, 사랑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이 우리 큰비전의 너무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이 어제 너무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다 여러분의 그 섬김인 줄, 섬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선지생도의 그 아내가 나옵니다. 선지생도는 지금 말하면 신학생이죠. 그 신학생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신학생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1절에 보니까 그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생도의 신학생의 아내 되시는 분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에게 찾아와가지고 내 남편이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주의 종으로 살았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빚이 졌다. 빚이 져가지고 내 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아마 여기 보니까 학장 같아요. 엘리사 목사님이 학장 목사님이 이제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기름 하나와 그릇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그릇을 다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다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다 가져오고 그 선지생도의 아내 되시는 분이 문을 다 걸어 잠근 겁니다. 그리고는 기름을 붓기 시작을 하는데 기름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릇마다 가득가득 차고 그 그릇마다 다 찰 때까지 마지막 그릇이 꽉 차니까 그때 기름이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그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이제 먹고 살 것뿐만 아니라 빚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이. 그러니까 그 기름을 팔아다가 이제 생활하라. 이런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준비된 인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큰비드네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대에 우리 큰비드네 교회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이 한국 생활을 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 큰비드네 교회가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준비자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out of nothing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무엇인가가 있을 때 그때 역사하죠. 구약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네 손에 뭘 들고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I don't have, 아무것도 없습니다. I don't have nothing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팡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들어서 내가 사용할 테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라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라. 바위를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손에 들고 있는 것 가지고 기적을 나타냈었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out of nothing에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out of something, 뭔가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뭔가가 있을 때 예수님도 기적을 나타내요. 예수님께서 물이라고 하는 something이 있을 때 그때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기적을 안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때 하늘로 축사하시면은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 기다리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썸띵을 가지고 기적을 나타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이 엘리사라고 하는 종이 그 선지 생도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몰라서 묻는 겁니까? 선지 생도면은 자신의 가리켰던 그 신학생의 가족이기 때문에 다 웬만하면 알 겁니다.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빚밖에 없는 사람한테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기는 말라 물어봐요. 그냥 해주면 되지. 근데 묻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무엇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을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릇과 기름, 거기서부터 이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때에 너 뭐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 뭐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믿음 조금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크리스천은 믿음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내한테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믿음 조금 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 어떤 자연현상과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낼 때는 뭔가 썸띵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변화될 때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저 믿음 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한테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내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차가 한 2초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멘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 번만 더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훈아, 니는 왜 안 하는데? 이래, 붙여 핸섭.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는 똥기저귀 잘 갈았나 모르겠네요.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릇이라고 하는 이 준비,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네가 자그마한 네가 담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다. 그 이 여인에게는 그릇이 그 여인에게는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의 그릇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죠. 어떤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돈을 좀 드렸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주면 잘했다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했다. 하나님은요, 천군 천사를 부리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룰 때에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그거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이에리아 지역에 그 가장 척박하고도 악한 땅에 이 큰 비드의 교회를 세워놓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살기를 원해서죠. 그래서 우리 큰 믿음의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만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믿음 위에는 어떤 능력과 어떤 유도 나가지 않는데 그 믿음 위에는 기도인데 그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할 수 있죠. 믿음 없는 사람 기도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그릇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을 담을 수가 있게 되었죠.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이 무식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 관점에서 학문의 깊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제자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회에 참석을 했을 때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까지 만납니다. 그래서 안드레하고 그 세례 요한의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니까 안드레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도 그 세례 요한이 집회에 참석을 했다는 사람. 집회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음이 있다라는 성령, 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쫓아다니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미안해요. 이게 한국에 오다 보니까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여기 새벽 3시 12분입니다. 내가 말이 자꾸 헛나와도 이해하시고 오늘 엘리사인데 엘리야라고 해도 이해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집회에 다 참석을 했고 세례 요한의 집회에서 자신들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을 그냥 무식했기 때문에 뽑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그릇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제자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도록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로 뽑아서 세우고 일꾼들을 사용을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시대에 지금 빚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억압당하고 눌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믿음의 교회를 거기다가 세워주신 이유는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빛이 져가지고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이 엘리사는 그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뭔가의 매개체를 지금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기적들은 원래 out of nothing은요, 창세기 때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모든 기적과 이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네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뭐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 준비된 인생은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자신이 기름 한 그릇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사가 그릇을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기름을 다시 붓라고 하죠. 지금 파는 게 뭐예요? 기름 팔잖아요. 그릇 파는 거 아니에요. 그릇은 빌려왔죠. 기름을 판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름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기름 이야기를 많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그 성령님을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만 되면은 성령님께서는 그 그릇에다가, 믿음의 그릇에다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죠. 그 능력은 내가 준비한 만큼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역사하기 시작을 하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가기 시작을 하면 그게 바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어떤 파워풀한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인생은요, 성령님이 내 속에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다 준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깊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깊이 들어오시면은 그 준비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불어넣어 주시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뭐 방언도 하고 여러 갖가지 은사를 주신다고 하지만 그것은요, 부수적인 겁니다.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선물이지,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성령님이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속에 오도록 오직 성령님만 갈구하고 성령님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시면은 내 삶이 먼저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게 되죠. 오늘 이 여인이 5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을 닫은 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회칠한 무덤처럼 막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죠. 여기 아들과 함께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문을 닫아서 하나님의 임재하심만 구하겠다, 기도하는 행위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고 나면은요, 사람 쳐다보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죠. 그 성령, 그래서
문을 닫고 기도했더니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문을 닫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군중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을 때는 기도가 되는데 혼자 골방에 있을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 큰비드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성령님이지만, 궁극적으로 성령님이지만 그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골방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뭐 했을까요? 그냥 잘 먹고 지 혼자 잘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요, 준비한 만큼, 내 그릇이 준비된 만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부어진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7절에 보니까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냥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먹고 살려고 밖에 나가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마어마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학장 목사님, 그 엘리사 목사님이 뭐 기름이라 좀 달라 그러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다 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고백하는 내용이죠. 성령 받지 않으면요, 간증 나오지도 않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셔서 그분이 체험하지 않으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삶 속에서 늘 무미건조하고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간증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의 그릇과 성령님이 내 속에 기름을 많이 붓도록 성령 하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심령 상태, 마음 상태를 우리가 가질 때 성령 하나님이 준비된 만큼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세 번째,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다시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은요,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빈 그릇을 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좋은 그릇을 빌려오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그릇 빌려오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좀 곰곰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나 쓴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그릇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든지 기름을 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듭니다,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왜요? 오늘도 보니까 그릇을 그냥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릇을 어떤 그릇인지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서 쓸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큰비드네 교회 성도가 되게 하셔서 지금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벌을, 우리 교회는 학벌이 좀 높죠. 엘리트들이 많죠.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네. 국태 집사님 어깨에 힘 주는데 힘 빼세요. 겸손하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학벌로 쓰지 않습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하나님은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돼야 될 것은 내 마음 자세죠. 나를 하나님이 쓰실까? 아니에요. 나를 쓰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이든지 조건이 있어요. 기름을 부으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깨끗해야 돼요. 거기에 오물이 있거나 다른 음식이 있거나 다른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기름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도록 내가 하나님으로 꽉 찰 수 있도록 우상될 만한 것들을 비워내는 작업. 그걸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물댐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한 20년 전에 제가 섬기던 순복음 대구교회 생각이 났어요. 왜 났느냐? 그때 참 아무것도, 사실은 지금 말씀도 기억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요. 근데 그 분위기가 기억이 나요. 정말 뜨겁고 순수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라고 하지 않은데도 모여가지고 그냥 방방마다 기도하고 했던 게 막 기억이 나요. 그리고 청년들이, 목사님들이 한 번도 남아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알아서 남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에 물댐교회 갔을 때 저녁 8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데 12시까지 4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오랜만에 드리니까 벅차기도 하고 좋았는데, 물론 강사가 좋죠, 제가. 아멘 해라. 예. 갔는데요. 제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너무 그 분위기가 좋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큰비전의교보다 훈련이 잘 됐거나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찬양도 조금, 이거 유튜브 나가는데, 물댐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자랑이기 때문에 섭섭해하지 마세요. 황일구 목사님은 그쪽 교회 자랑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교회보다 순수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목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봤는데요, 그분들이 너무 순수해요. 정말 찬양을 하는데 한 명도 앉아있지 않아요. 할머니건 누구든요, 너무 순수하게 찬양을 하고 부르짖고 막 울고 막 입술에서 그냥 하나님 고백하고 하는데요. 와, 옛날 20년 전 막 제가 어렸을 때 섬기던 그런 교회 막 생각이 나고 순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예요. 완벽하게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너무 은혜가 있더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확 임한다는 게 그냥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순수하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나를 깨끗하게 비워놓는 거, 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큰비드네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주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라고 제가 그냥 혼자 묵상을 하면서 기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준비가 돼야 됩니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는데, 그 기름 붓듯이 부어주는데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큰비드네 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아이비부터 담임 목사까지 페어필드의 그 노인 권사님까지, 모든 권사님까지 기름을 붓는데 다 사용을 할 것이다. 그러나 깨끗하게 성령 하나님이 부어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준비될 때 내가 붓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이 오는데 벅차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님들 준비되어 있거든요. 목사 저는 알잖아요. 사실 우리 목사가 맨날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맨날 그러지, 여러분들은 순수하고 착하거든. 김대한 아멘 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왕성균이 했네. 네. 너무, 나 알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사실은 우리 성도님 되게 착하고 순수한 거 알아요. 물론 목사가 성질이 들어오니까 착한 척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한데, 집에 가보면 와이프들이 알고 남편들이 알겠죠. 속일 수 없어요. 남편은 아내는 속일 수 없죠.
네. 그렇지만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이 시대에 이렇게 젊은 분들이 물론 중년에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집사님들이 예, 이렇게 세상에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겠다고 모여왔다는 것 자체가 순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름 안 부으면 어느 교회에 기름 붓겠습니까? 동성애 지지하는 교회에다가 기름을 붓겠어요? 하나님 전도 안 하는 교회에다가 기름을 붓겠어요? 쇼핑하는 교회, 교육 안 하고 훈련 안 시키고 양육 안 하는 교회, 그런 교회 기름 붓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큰 믿음의 교회에다가 기름 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높이 평가해서 우리 만족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기름은 뚝 끊기게 되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무한대로 마음껏 기름을 부으실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성전, 3성전, 4성전이 세워지고 베이에리아 지역에 안 믿는 자들이 변화되고 홈리스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봐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큰 믿음의 교회에게 향하신 그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대는 우리가 준비한 인생만큼, 준비된 인생만큼 하나님의 그 기대에 우리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그릇을 확정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깊이 받아들이시면서 깨끗하고 성결한 그릇으로서 오늘도 이 시대에 7천 명의 용사가 되셔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